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집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던 딸이 이제 아파서 죽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을 하죠. 그 소식 때문에 평상시에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베리 회당장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전체를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었던 거죠. 아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두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갔다는 걸 알고 있죠.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중에 살아난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렸고 그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지만 저 예수님께로 가면 내 딸이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도우심을 청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생긴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과 만남 사건이에요. 시간이 촉박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을 누가 잡아먹을 때 그때는 참기가 되게 힘든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되게 이상하게 그 여인을 고쳐주고 가던 길을 멈춰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다 소개하고 그 여인의 간증까지 듣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두 가지를 집중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 그녀가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하던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있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표시해 주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12년 동안 여인이 노력하지 않은 건 없어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질병과 죄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프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일단 치료하는 일이죠. 열심히 치료받아야죠. 이 시대에도 의원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도 병원에 가고 의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열심히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안 되면 뭐 할까요? 그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왜요? 용서받아야 되니까요. 내 죄가 용서가 되면 내 죄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이니까 내 죄가 용서가 되면 병이 낫게 될 거라는 공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여인이 12년 동안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또 가진 사람들,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효험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이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사람들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으로 취급받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소망과 빛처럼 찾아온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의미합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요.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손이 말라서 석수일을 하다가 손이 말라서 오래도록 앓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도 않고 고쳐주죠. 저도 부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나을 거라고 이야기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겁니다. 이야기했던 그 백부장,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의 종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이 본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이 들었던 많은 사건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내 문제도 주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게 누구의 생각인가요? 여인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 확신한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폭풍도 잠잠케 해주시는데 나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문을 소문으로만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확신이 들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소문을 믿음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소문처럼 들어요.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또 주중에 내가 즐겨 듣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심겨지고 뿌리 내렸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 헬롯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려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준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전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이 얼마나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모리아산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고요. 야곱은 그나마 조금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 믿음도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됐죠.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의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소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메아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들렸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듣는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오늘 보면 44절이 그걸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회개해도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다 쓰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자기 육신과 자기의 삶이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꿈꿔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린 다 이걸 꿈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행해 주시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행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무능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무능이라는 점이 있어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 내가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한탄하고 고민하고 고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실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이라는 건 현실 문제였어요. 언제 믿음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내 현실의 문제와 연결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전혀 예수님과 복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 문제와 상관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내 현실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부딪힐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처럼 듣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내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어려운 상황, 그 상황 때문에 힘든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믿음이 아름답게 뿌려내려지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있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 여인에게 어느 순간 주어진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근심이 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닥칠 때 되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믿음을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들은 것을 내 인생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믿음으로 발전시킬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소문을 듣고 자기 인생의 상황과 연결지었던 이 여인, 그가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뒤에 서서 이렇게 웃기만 부끄러워서 살짝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즉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굴 찾기 시작하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절박할 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절박할 때 나아가는 사람의 손을 주님께서 뿌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여인이 경험한 일이 있죠. 돈으로도 안 되는 일, 사람으로도 안 되는 일. 우리도 다 그거 찾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아는 사람 여러 건너 아는 사람에 다 부탁하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무슨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로 오라는 사인이에요.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로 해결하지 말고 나와 해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안 되니까 하잖아요. 바라는데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바라는데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청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결국 누구에게 복이 되냐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고난 없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봉사와 헌신에 충성된 인생을 살아도 그의 인생을 송두리 흔들어 버릴 듯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길게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그의 믿음과 그의 훈련이 얼마나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못했는가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믿음을 훈련하는 것보다 인생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여인을 보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발전시켰어요. 승화시켰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문제와 예수님을 연결 지으십시오. 바로 거기서 바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걸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자가 겪는 간증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이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기도하고 있고 올해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하게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회당장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문에 등장하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을 만진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에게 오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는 관심 없고 힘이 있었던 사람,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야이로의 집과 야이로의 딸에게만 관심이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달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각을 가졌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립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신앙의 초신자와 신앙의 기신자와 누가 더 뜨거울까요? 할렐루야. 우린 다 알아요. 누가 더 뜨거운지. 누가 더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린 다 압니다. 누군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의 기신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는 예배에도 익숙하고 기도에도 익숙하고 믿음이라는 단어에도 익숙하고 복음 전도에도 익숙해요. 그런데 그걸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의 초심자,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들은 예배에도 익숙하지 않고 기도에도 익숙하지 않고 찬송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죠. 후자보다는 전자가 훨씬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후자보다 전자를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정비례가 일어나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정비례보다는 신앙의 반비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과 무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이 본인의 몸에 닿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여인에게만 어떤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차이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아주 간단하죠. 믿음의 터치예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밀려서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어쩌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죠. 예수님 안 봐도 돼. 예수님과 대화 나누지 않아도 돼. 저 옷자락에 내가 손만 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목적 자체가 전혀 달랐던 거죠. 어쩌면 혈루병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사고 같은 일일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는가? 우린 그걸 다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면 그녀의 인생에 있었던 사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고가 사건으로 바뀝니다. 김평래 목사님이 잘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뭘 갖고 있냐면 내 인생의 사고와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그 일이 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만남이 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것이 있어서 내 인생에 사고처럼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사고는 그 일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그의 인생의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사건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정을 맞아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후회할 만한 사고, 내 인생에 내가 싫어할 만한 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있었던 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터치가
이 여자에게 있었던 사고를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지만, 여인은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크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회복되었다. 그 사실을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죠. 멈추고 돌아서서 여인을 보려고,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엔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예수님에게도 급하고 제자들에게도 급한 일이 있어요. 그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일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급하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급하고 제자들에게도 급한 일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멈췄죠. 내가 거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여인을 찾는 일이죠. 우린 이거가 이해가 안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한테 급한 일이 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급한 일이 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나한테 급한 일을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거죠. 우리는 급한 거 먼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돼. 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급한 거 놓치면 끝이다 생각하는 거죠. 타이밍 지나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타이밍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내가 이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수정해 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이 누군지를 확인시켜주고 그 여인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간증을 하게 합니다. 오늘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찾아냈죠. 그리고 그 여인을 지켜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여인이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12년간 앓았던 병이 있어요.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인이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람들과 함께 무리에 섞여서 사람들의 몸에, 그 여인의 몸에 닿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회복하는 정결 예식을 사람들이 각자 다 진행해야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누굴 만졌어요? 예수님 만졌죠.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못 들어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 고백했던 내용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여인이 회복됐잖아요. 여인이 회복된 순간 여인이 고백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뒤집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은 부정하지 않다. 이 여인이 만난 나도 부정하지 않다. 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우리 모두가 가진 생각이 부정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픈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아픈 사람은, 오래도록 아팠던 사람은 벌을 받은 존재가 아니야. 기피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만져주고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존재다. 너희는 지금 이 여인을 간절하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이 여인을 간절하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여인의 아픔은 거들떠보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제자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반전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였어요. 즉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인 거죠. 12년 동안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던 저 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우리도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사람, 우리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선택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죠.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달라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죠. 우리가 최근에 야고보서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차림과 사람들이 가진 것과 사람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교회 내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야고보가 보여준 거죠. 똑같은 걸 누가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벌을 내린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하나님이 벌 주셨어. 저 아이도 죄인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차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진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이 여자를 완전 제껴놓고 권력 있고 힘 있고 고쳐주면 도움받을 수 있고 나한테 유익이다 여겨지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 회당장을 생각하면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된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병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신앙은 더 건강했고요. 오히려 제자들의 신앙이 병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원했던 건 뭐냐면 둘 다였어요. 건강한 육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이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나에게 급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애쓰고 돌보기 위해 수고하고 돌보는 그 일을 멈춘 사람. 그는 하나님께 그의 몫을 받았을 뿐이야 라고 그의 탓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보여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내 인생의 고난과 내 인생의 현실과 그 들음의 내용을 연결 지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것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그것 있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도를 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빨리 갑시다. 예수님을 재촉했던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심각한 질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신앙의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각과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지 않고 올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사시는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믿음의 사건을 만들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작년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진 주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